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건강도 잃어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일찍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합병증 때문에.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합병증으로 우리 주위를 많이 떠난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배가 제한되고 또 숫자도 제한시키고, 어떤 교회는 몇 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 교회도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방역 규칙을 철저히 지킨다, 벌금 줘도 예배 드린다 해서 끝까지 예배 드린 교회도 있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회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열정이 많이 식어지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는 현상이 한국 교회도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지나면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유례없는 이 기후 문제로 날씨가 엄청나게 덥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세계 곳곳에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더 계속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경고로 들려집니다. 이는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는 성경에 2000년 전부터 다 예고한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은 계속 다가온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일을 지금도 경험하지만은 앞으로도 올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그걸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여기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걸 보여요. 자족하는. 오늘 이 시간에 자족함을 배웁시다는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합니다. 이 자족하다라는 이 말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헬라 철학에 지배를 했는데 이 스토아 학자들은 자족하다 말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자족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믿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족하다 말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 제한된 인간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자꾸 넘어지잖아요. 우리 마음도 조석변 아닙니까? 아침에 결심한 마음 저녁에 바뀌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또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쉽게 낙심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절대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자족이다.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 바울은 배고픔, 배부름, 비천, 풍부, 모든 일에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말이 뭐냐? 이 원래 뜻은 비밀을 전수받다, 그러면 비밀을 전수받았다. 그러면 자, 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절대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을 우리가 전수를 받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어르신들 종종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숨겨진 만나가 있다. 그 사람 그 집안 형편에 맞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그 비결, 그 방법, 그것이 있다. 음식 만들 때 레시피, 비결 아닙니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우리 청년들은 청년대로 내게만 주시는 비결, 내만 아는 비결이 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게 해주시는 그 비결이 내게 있다.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전수받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님, 절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결, 일체 비밀을 전수받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자족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극복하는 자족함을 배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즉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오후 시간이니까 소리 내서 읽읍시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먼저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늘 성공만 하는 것 아닙니다. 시험에 척척척 합격하는 일이 없습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조그만 학교에서 제가 공부 제일 잘한다 했어요. 근데 부산에 나오니까 시험 치니까 똑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 버렸어요. 재수를 했어요. 그때 또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교육 열심히 있어가지고 재수했는데 이젠 자신 있다. 그 다음에 시험 치는데 또 떨어졌어. 1차도 떨어지고 2차도 떨어졌어요. 자, 그래 좋은 학교 못 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도 공부 잘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는 소위 말하는 인류 고등학교 들어간다 쳤는데 또 똑 떨어져 버렸어. 2차도 자꾸 떨어져. 그래서 저는 소위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승승장구 소위 A로 갔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안 서 있습니다. 목사 안 됐을 겁니다. 목사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시험에 떨어지는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터득하게 하시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미신과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제가 그런 말을 배울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주일학교부터 나갔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외교관이 될 꿈도 꾸고 또 판사도 될 꿈도 꾸고 나중에는 학교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꿈도 그때 왔다 갔다 할 때 아닙니까?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일 보람된 일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 딱 결심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예비고사 쳤습니다. 지금은 수능 학력고사로 하기 지금 수능고사죠. 우리가 시험 초창기입니다. 시험 칠 때
고등학교 전국의 50%만 합격, 나머지는 전부 불합격. 그래서 떨어진 사람은 대학 아예 시험을 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됐어요. 50% 전국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저는 결심했기 때문에 나는 목사 되려면은 다른 학교 가면은 목사 되는 걸 집에서 방해할 거다 해서 1차 시험을 일부러 안 쳤습니다. 그때 우리 고려 신학대학, 고신대학이죠. 그때 신학과가 설립자 고 한상동 목사님, 주록성도지요, 학장님이고, 문교부 정식 인가를 받고 4년제 학교로 첫 인가 받을 때 제가 일기로 거기에 2차 시험 2차 딱 들어갔어요. 신학과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은 난리가 났어요. 다른 애들은 합격 못해서 야단이, 너는 시험도 안 치고 전화도 제가 일지 안 받았거든요. 뭐 유혹 안 받으려고 초지일관 밀고 간다. 그래서 제가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일이 없습니다. 신학과 다니다가 군에 3년 갔다 오고 계속 신학대학원 나가고 공부하고 목사 되고 지금까지 오직 영혼 구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만 향해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똑똑 잘 떨어졌구나. 합격됐으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이 말은 다 목사 되라는 말은 아니고 사명받은 자만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 그걸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비천에 처하면, 실패를 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심한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이건 안 되거든요. 그건 안 되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 몰라. 늘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가 오히려 미끄럼돼서 성공할 수 있는데 보통 현실만 보고 그 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 사업에 실패했다, 직장에서 쫓겨났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 몸이 아프다, 현실만 보고 비천에 처할 줄 모르고 낙심해버리면 그 사람은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부산에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에 일가족 5명이 집단으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 근데 이 집을 그 신문에 그리고 매스컴에 대대로 보도가 됐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아주 회사의 중력으로 잘 사는 집이에요.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사고로 몸을 다쳐서 이제 그만두고 좋은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한 거야.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래서 집을 전세집인데 아주 좋은 집으로 또 옮겼어요. 그 전세 또 월세 나가는 집인데, 근데 수입은 없고 이 쓰는 것은 이렇게 씀씀이는 안 줄어드니까 대형차를 몰아야 되고 손자도 좋은 학교, 여러분 뭐 지금은 더 그렇겠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뭐 영어 과외 하나 200만 원, 300만 원 그래 하니 다른 과외 시기 보세요. 돈이 얼마나 듭니까? 대형차, 그 다음에 월세 나가지요. 계속 뭐 어디 나가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수입은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자꾸 빚이 지고 밀리고 하다가 전세도 다 까먹은 거예요. 월세도 몇 달 밀리니까 주인이 나가시오. 5일 안에 나가시오.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들 처음에 돈을 좀 빌리러 올 때 빌려주고 지인들이 그래 했는데, 이 안 되겠다. 집을 좀 규모를 줄이라. 좀 작은 집에 가고 살림을 줄이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 닷새 딱 앞두고 이 가족은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너가고 말았어요. 넘어갔어요. 다 집단 자살이라. 근데 심리학자들과 매스컴의 분석은 왜 이랬을까? 상대적 빈곤, 상대적 자괴감, 상대적 결핍감이라. 쉽게 말하면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못 사니까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비천에 살 줄 모르는 거예요. 규모를 좀 줄이면 되는데 못 줄이겠다. 쓰는 거 계속 쓰다가 돈 계속 써야 된다. 살림 규모 줄일 수 없다. 대형차 굴린 사람이 조그만 차 못 타겠다.
넓은 집에 살다가 조그만 집 못 가겠다. 이게 자존심 허락, 상대방하고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하고 살던 사람들은 잘 사는데 우리는 왜소하고 가난하고,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다. 상대적 결핍감, 상대적 자괴감.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살 바에야 우리 끝내자. 그리고 집단으로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말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천에 처할 줄 모릅니다. 비천에 처해도 자족함을 배우시면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정반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졌고 좋은 집안에 살았고 존경받는 그런 고생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고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매 맞고 핍박받고 감옥 갇히고 돌 맞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것은 로마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를 쓰는데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기뻐하라. 그리고 또 기뻐하라.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불평 없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나는 자족한. 바울은 감옥에서 낙심 안 했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위대 그 로얄 가드 아닙니까? 로마 황제를 지킨 엘리트 군인들 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신, 성령의 영감 받아서 편지를, 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는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은 배운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병들고 몸이 약하여 돈도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나는 자족함을 배운노라.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내게 주님이 계신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내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왜 낙심할 것인가? 내가 지금 여기 감옥에 있어도 나는 천국에 보장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고 나는 자족함을 배웠고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족함을 그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비천에 처해도 자족함을 배우는 비결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믿음의 사람 다 그래서, 자 요셉 보세요. 젊은 청년이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애굽의 종으로 꽂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희망 없잖아요. 절망이죠. 근데 낙심 안 했습니다.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 계속 그 말씀만 나와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셔도 그는 낙심 안 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릴 때 주신 그 꿈을 주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전능자 주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자기 가족들 다 그 고센 땅에 이민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고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주님이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나타나요.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 내게 계신다, 이 믿음만 가지면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다윗 보세요. 죽을 고비를 얼마 많이 넘겼습니까? 전쟁터에 장수들이 목숨을 노리죠. 사울 왕이, 제1 권력 가진 왕이 자를 죽이려고 군인들을 파송하죠. 그래도 그는 낙심 안 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끼워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주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는 능력 주시는 자를 믿었다. 또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욥 보세요. 동방의 은이 재산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많은 재산들 다 없앴지요. 거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남매가 큰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하고 있을 때 마귀가 그 집을 무너뜨려서 10명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원망 안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해 자족함을 배운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자기 몸이 고통을 당하네 저러니까 자기 몸을 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의 생명 손대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게, 너무 가려워서 손으로 끌고만 안 돼. 제 둥글고 구르고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끌고, 여러분 상상하기엔 상상이 안 됩니다.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3명이 왔는데 욥의 모습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욥을 보고 일주일 동안 가만 말없이 앉아 있었다. 욥기서 나오잖아요. 이런 기막힌 비천함에 욥이 처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보세요. 그건 논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욥은 한마디도 불평 안 합니다. 나중에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는 놀라운 계시까지 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다 나와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비천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병도 깨끗이 고쳐주시고 재산도 갑절을 주시고 그리고 10남매를 더 주셨어요. 그리고 그 딸들이 요사이 같은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에 가장 아름답더라 하고 욥기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욥은 그런 비천함에 빠져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천함에 처해도 자족함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살의 독가스실에 넣었죠. 여러분들 수용소 하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만 생각하는데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벨기에 포로 수용소도 가봤어요. 그리고 폴란드 아우슈비츠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근데 들어가면 진짜 음산합니다. 지금은 다 비어 있지만 해골이 가득 차 있고 모든 그 소장품들 안경 옷자리 다 있는데 화장터까지 다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아버지, 어머니, 아내, 여동생 잡혀 들어갔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면은 고스 여러분들 많은 그 영화도 보고 그 자료를 알고 계시잖아요. 들어가면 목욕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 전에 옷을 다 나체로 벗깁니다. 전부 다 안경까지 벗기고 다 벗기고 나체로 들어가서 목욕시키 나는데 다 들어가면 문을 잠그고 위에 저 지붕 위에서 뚜껑이 열리고 물이 내려오면 샤워하고 그날은 살고 가스가 내려오면 독가스입니다. 다 죽습니다.
이걸 매일 검사를 아침에 일어나면 검사를 하는 거예요. 딱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노동력이 있다, 아직 생생하다, 일 좀 시킬 수 있겠다면 살려주고, 이 사람 병들었다면 바로 독가실로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 만행을 나치 히틀러가 했는데 겨울에는 춥고 사람들이 동상에 걸리고 그 자는 데는 이가 덕실거리고 영양이 부족하고 강한 노동, 사람들이 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아내도 죽고 여동 죽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 지옥 같은 비천함을 나는 받아들이자. 내가 비천에 처해야 되겠다. 받아들인 거예요. 자족함을 배우자. 그때부터 그는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매일 면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 면도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면도 이 쉐이빙 폼이 좋아가지고 좋지요. 옛날에는 우리 군에 있을 때는 그런 거 없었으면 비누 가지고 하고 피도 나고 그랬죠. 유리 조각과 해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매일 하면 피가 나도록, 그럼 얼굴이 생기가 나요. 파릇파릇. 그래 검사할 때 이 사람은 아직까지 생생하다. 살려두고 해방될 때까지,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은 매일 면도하고 매일 살아남기 위해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을 배웠어요.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그가 의사가 됐는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그는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는 것을 했는데, 이게 뭐냐? 과거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마라. 현재 삶의 의미를 잘 알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그 치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치료 회복시켰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런 비천함의 죄도 낙심하지 않고 자족함을 배운 사람은 이길 수 있다, 그 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비천함에도 자족함을 배워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오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내게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비천에 처해도 자족함을 배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요. 자, 바울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가난하거나 비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전부 기독교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예요. 다 세계에서 큰 부자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저는 해외에 많이 다니는 사람이죠. 보면 제가 결론 내린 것은 돈만 있으면 한국이 살기가 제일 좋은 나라다. 제일 편리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부인들이 살기가 제일 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는 걸 제가 직접 보고 느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편한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너무 한국이 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은 풍부해집니다. 그걸 처할 줄 알아요. 풍부해도 자족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풍부한 삶을 살지 못하면, 바울이 지금 풍부해져서요, 감옥에 있을 때 비천에 가난했잖아요. 배고팠는데 이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노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나이가 많았는데 병에 들어서 감옥에 같이 계신다 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영적 아버지잖아. 바울이 떠날 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교를 돕겠습니다. 약속했는데 한 몇 번 돕다가 또 세월이 전에 잊어버렸어. 감옥에 갇혔다.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없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물질을 모으자. 헌금을 했어요. 꽤 많은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걸 전달하자. 왜? 전달해서 음식도 좀 드시게 하고 옷도 겨울에 따뜻하게 입게 하시고 말씀을 자꾸 기록하니까 그 필목도 사드리고 몸이 아프면 옆에 도와주고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 헌금을 모은 거예요. 자, 이걸 전달하자.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사람이 그 당시에는 요사이처럼 온라인 은행 보내고 그게 없잖아요. 비행기도 없고 배 타고 가거나 걸어가야 되니까 돈을 들고 와야 되니까 제일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다. 그래 에바브로디도 목사에게 맡겼어요. 그래 에바브로디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잘 옆에서 너무 열심히 도우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병에 걸려 죽게 된 거야. 에바브로도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에바브로디도를 회복시켜줘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 소식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에바브로도 병들었다 죽게 됐다 교인들이 걱정하니까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먼저 보내줍니다. 뭐 이런 그 성경이 다 나오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온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보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풍부해진 거예요. 비천에 있다가 풍부해진 거예요. 가난하다가 부유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 또한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돈을 많이 벌 때 우린 그걸 또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보통 돈을 많이 벌거나 갑자기 잘 되거나 높아지면 우리 인간의 나쁜 본성이 있어요. 교만하니까. 내가 돈이 많아지고 좀 높은 자리에 좋은 데 있으면 사람들을 깔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못된 습관이. 그거는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실 때, 내가 부유해지실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신 그 풍부함을 내가 자족해야 된다. 어떻게 자족하느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가는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그것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함을 배운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걸 우리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주님이 내게 축복 주셨다. 그럼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사용할 줄 아는 이것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진정한 부자란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세계에서 제일 큰 면세점 DF 이제 그 S라고 큰 면세점을 가진 사람이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찰리 척 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그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세상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목표를 딱 그래 정했어요. 이분이 학교, 사회, 공공기관 많은데 이 기증을 했는데 얼마나 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작은 돈 아니죠. 10조 엄청난 돈이 10조를 다 돌려주고. 근데 이 사람은 어제 자가용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월세집에 살고 시계도 뭐 한 10,000원, 20,000원짜리 그 시계, 그 시계 저도 이 시계 좋은 시계입니다. 이것도 비싼 건 아닙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 아들 3명이 학생들인데 제 생일 때 돈을 모아가지고 이 시계를 사준 거예요. 우리 이거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 시계 줄은 제가 몇 번 갈았으면 자꾸 떨어지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 귀한 시계 오늘도 차고 왔잖아요. 이거 시간 잘 가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표는 하나님에게 축복 주시면 이걸 돌려준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사람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야. 풍부에도 자족함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이게 크리스찬의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그 사람 굶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잘 살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에 이걸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 비결, 그 삶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멋있는 기독교인의 삶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반면에 하워드 휴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비행기도 직접 조종하고 뭐 헐리우드 진출하고 뭐 그 뮤지컬 그 브로드웨이 뉴욕에도 뭐 진출도 하고 뭐 엄청난 주택에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물었다. 돈을 얼마나 더 벌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대답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싶다. 욕심이 끝이 없지요. 근데 그분이 세상 떠날 때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걸 주셨다. 사도 바울은 갑자기 내가 부유해졌다. 주여 감사합니다. 바로 우린 감사하며 살 줄 알아요. 이걸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거든.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요한에서 환인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한국에 사업하는 분도 오고 이래저래 많이 옵니다. 오는데 초교파적으로 모여요. 초교파. 고시는 저밖에 없어. 전부 합동, 통합,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 많이 와요. 초교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지. 성경 중심이 제일 중요한 교단이라. 그렇게 했는데 목사는 전부 고신 목사입니다. 목사는 전부 그래 될 수밖에 없죠. 왜? 성령 중심이니까.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참 저는 목사로 평생 섬겼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참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권사님 훌륭하다. 천국 가면 상익하겠다. 참 제가 존경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한테 배우고 성도는 또 목사한테 배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참 성도들을 볼 때 저분들은 상급을 크겠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경북 예천 출신인데 황장놈이라는 분이 있는데 서울에 올라와 동대문 시장에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돈은 많은데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당신 좀 세계 여행도 하고 좀 쉬다 오라고 보냈어요. 그래 유럽, 미국 다 돌고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시작할 그때에 이분이 중간에 딱 들어요. 1년째 된 해 들어왔는데 그때 어머니 연세 많으신 어머님을 한 분 권사님 모시고 왔더라고요. 장로님 들어왔. 근데 쭉 돌아보더만은 사업가 눈에는 사업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관점날 목사 눈에는 제일 먼저 뭐 들어온 줄 압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이 강변 따라도 딱 서원교회 제가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저는 이제 저 방어진 쪽으로 가다가도 서원교회 눈에 딱 우리 남영 목사 있는 데다 저는 늘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또 교회 다른 동네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목사는 교회가 눈에 들어와요. 시계하는 장로님은 시계가 제일 먼저 들어온다더라고요. 신만 가면 이 집에 무슨 시계냐 좀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장로님 사업가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역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족들 다 들어왔어요. 가족들 다 들어왔는데 휴대폰 있죠. 휴대폰을 시작할 그때에 액세서리 케이스도 있고 많잖아요. 이것을 시작했는데 그 나라의 절반 이상을 독점한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건물도 지하 1층, 1층이 3층 큰 건물 사고 직원도 수십 명이고 백인, 흑인, 혼혈족, 한국 사람 다 있습니다. 거기 다 직원들 다 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런데 이분이 참 감사한 거는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걸 알아요.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불법으로 잡히면 추방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자기 회사에 취직시키고 비자 내주고 집이 없으니까 자기가 좀 사는 농장이 몇 개 있는데 그 집 공짜로 살게 하고 대신 주일날은 무조건 자기 차에 태워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전부 예수님께 집사 직분자들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딱 들어오면 한국 사람은 무조건 교회 와야 됩니다. 왜? 정보를 얻으려면 교회밖에 없어요. 그 당시 초창기는 교회가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 우리 교회에서 한인회를 만들었거든요. 한글 학교 만들고 태권도 학교 만들고 전부 교회 중심이라. 그래서 한인회도 주일날 행사 못합니다. 왜? 우리 교인들이 안 가니까 행사 못해요. 그리고 한인회당 전부 다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것도 참 하나님 은혜죠. 근데 한국에서 딱 들어온 그 정보를 알고 장로님이 먼저 가서 자기 차에 태워서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 숙소 제공해주고 교회로 무조건 데려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제가 성교지 돌다가 우리가 배가 고파 식사합시다. 어느 식당 가니까 장로님이 있어요. 다른 손님하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제가 서울에서 온 손님 모시고 왔다. 아이고 서울에서 온 손님 식당에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분은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잘 섬기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계속 주시는 거야. 풍부해도 베풀고 나눠주고. 목사님, 그건 에어컨이 필요 없는데 기후 변화가 자꾸 오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에어컨이 필요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보고 뭐 에어컨 얘기가 제가 설치하죠.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제가 갔을 때 담임 목사하고 제가 갔지요. 가니까 신방은 우리 보고 목사님 저 위에 짐바브웨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가 건축하다 돈이 없다면 못 짓는다는데 제가 못 짓는 돈 대겠습니다. 짓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들이 여기 있는데 다 어려운데 다 우리 교회 불러가지고 목사님들 위로도 하고 합시다. 교회에서 재정 반만 내면 반은 자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삶이 그래, 삶이. 그리고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수천 킬로미터를 선교지 돌아다니 기름값이 한 몇백만 원 들어요. 기름값이, 자동차 기름값이. 또 돈 300만 원 딱 내놓으면 가면 가자마자 바로 이 기름값 하십시오. 그리고 한국인 우리가 또 대접을 잘해야지. 근데 그 성품 신앙 자체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걸 선하게 나누며 심는다. 그러니까 모델이라. 우리 요한에서 하는 교회 성도들은 우리도 저 황장로님 닮아야 되겠다. 우리도 물질의 축복받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받아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하자. 그게 목표로 삼고 있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제 은퇴하고 원로 장로가 되고 나이가 많아. 지금도 건강하세요. 이번에 만나서 또 뭐 좋은 시간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만은 그분은 힘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도 사업을 또 구상하고 있다더라고요. 바울은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 형편이 어떻게 해도 나는 취한다. 특별히 우리가 풍부에 처했을 때 감사하고 풍부에 처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 우리는 항상 여러분 내 형편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 가지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200만 원 같으면 200만 원, 아니면 50만 원밖에 안 되면 뭐 적지만 50만 원 가지고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500만 원이다, 한 달에 1000만 원이다,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궁핍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이런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 어렵다 해서 낙심할 필요 없고 또 풍부해졌다 해서 교만하지 말고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궁핍에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어느 젊은 회사원이 있었는데 연봉이 1억 2천, 한 달에 봉급 10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 같으면 괜찮죠. 적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적이 나서 회사 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주식 이야기, 세상 이야기, 술 먹는 이야기, 뭐 전부 세속적인 이야기니까 그게 싫어. 안 돼. 결심을 내렸어요. 사표 나왔어요. 그리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가서 대안학교 교사가 됐는데 한 달에 봉급이 100만 원, 100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행복하대. 행복해. 왜? 너무 자연과 맑은 공기와 아이는 자연 속에 살고 너무 마음이 편하대. 너무 마음이 편하대. 나는 행복합니다. 이분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내게 준 환경을 낙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자족하고 사는 것,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요. 이 사람이 신앙인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그린 탈무드에, 유대인의 경전에는 탈무드에 누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 사람은 모든 일에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통제,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내 현재 환경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면 주님,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전도서의 그 기자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부하면은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에 주님이 너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똑같은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우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승리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자족함을 배우자는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함도 배우고 풍부에 처해도 자족함을 배워서 우리의 남은 세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어서 주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자족함을 배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원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 들응답하시고 우리 이남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와 재직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가 되어 전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